마스크가 있지만 힘차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축복을 빕시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부터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좀 보니까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이 데살로니가가 쓰여졌을 때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헬라인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 특별히 유대의 하나님의 성전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회당에서 그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본적인 근거는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사도의 일정들, 사도의 행전들,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결과들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이미 한 번씩은 점검해 봤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참고하셔서요, 혹시 말씀이 잘 기억 안 나시거나 이 내용이 어렵다면 사도행전 17장을 꼭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울과 실라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수많은 선교 사역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힘과 또한 정성과 사랑을 듬뿍 줬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예수를 믿게 하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배출했던, 시간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우리의 왕과 구주로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 잘못 와전되고 잘못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그것을 잘 풀었어야 되는데, 워낙 목회 활동했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시대의 천지개벽, 왕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라는 등의 유언비어들이 퍼지면서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정말 집중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말 많은 핍박이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기르는 양들을 놔두고 목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서 도망가고 피신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서 너무나 아쉽다. 너희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려고 했었으나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는 등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가 오늘 읽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덴이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겠지만 바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이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감격하여 그것을 응원하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썼던 성경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의 믿음을 더욱더 힘써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핍박 속에서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은혜를 받았고요. 이 은혜가 저로부터 시작하여 강대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끼쳐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목적은 갑작스럽게 떠나온, 잘 다독거리거나 잘 양육하지 못했던 믿음이 한창 자라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시험 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많이 읽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재림을,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 재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요, 저는 데살로니가서에 참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것 때문에 언제 오실지 또 지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라는 말을 통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썼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양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잘 양육하거나 잘 키우지 못했던, 항상 잠자다가도 생각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많은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열망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만 쉬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경주의 경주를 하라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나가라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말고 꼴이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주어 얘기했던 핵심이었죠.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더욱 많이 힘쓰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양육했던 기간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훌륭하게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다름질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힘써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믿음은 좀 괜찮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직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심한 핍박 속에서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들었다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정진을 향해서 독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다른 여타 그 성경 바울 서신과 도드러지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이해. 성경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들도 이 재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가 많죠. 수많은 교파 속에서도 가장 언쟁이 많은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휴거에 대한 부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해석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 자세,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은 교파 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믿고요,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온전한 재림의 이해를 돕는 그런 지침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재림의 임박한 태도,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메시지가 정확하고요, 그 메시지가 실제고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정신 속에서, 상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세마포를 계속 빨아야 됩니다. 세마포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영만 깨끗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죄를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 주님의 선하심을 분별하여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름질하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과거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장면들을 통해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들이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교 현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저들은 과연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저들이 혹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성도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부활하여, 내 몸이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 위로받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위로와 소망은요, 내 몸이 썩어지던, 내 몸이 아프던, 내가 병상에 누워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으로 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흥의 주역은 아니었지만 엄마 무릎을 베고 엄마 등에 엎여서 그 부흥의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8시간, 9시간 동안 때 한볕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삶의 현장, 제 기억이에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고 잘 살 것인가, 또한 마찰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든 처세술을 통하여 취직을 잘 될 것인가, 부동산을 잘 살 것인가, 교회는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현장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갔어요. 근데 점점 한국 교회가 배불러 가면서 성도들이 점점 살만해지면서 이제 내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현세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교회 또한 자꾸 땅 투기하고 땅 사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를 확장하는데, 교회 재산을 늘리는데, 저축하는데, 이런 데만 교회가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를 통해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주는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자족하며 사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면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땅 투기하면 안 돼요. 저기 전라도에 땅 사놓고 10년 뒤에 교회가 부자 되고 돈이 올라가지고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가지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교회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돈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전도 활동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근데 교회도 요즘엔요, 죽으라고 하면요 시험 듭니다. 죽도록 충성하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옛날에 임직자, 저희 아버지도 12-20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수많은 70만 성도 앞에서 장로 임직할 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요 강조했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때요 한 20명 되는 장로님들이요
전 성전이 꽈랑꽈랑 울리도록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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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요 죽도록 충성하기로 작정했고요. 그들의 충성이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의 충성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요 세상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사업가였습니다. 사업 많이 하셨거든요. 돈도 많이 버셨어요. 전혀 사업을 안 하는 사람처럼 교회 일에 매진하셨어요. 왜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임직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임직회 가면요 그런 말씀 안 전하더라고요. 목회자를 세우는 목사 안수익에도요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타락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세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다면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언제 주님이 오셔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재림이 없었으면 좋겠죠. 왜? 지금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거고요. 그 왕을 섬기는 사람만 주님이 데리고 저 천국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가짜 염소들, 가짜 성도들, 가짜 교회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동신교회가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신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 가서도요 슬퍼하지 않아요. 어린 제가 80, 90 먹은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복되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지금은 몸이 죽었지만 천국으로 입성하는 천국 백성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따라가라고, 뒤따라가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5장 6절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은 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주의 날에 깨어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청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저의 기도 제목 맞아요. 대학교 잘 가는 거, 취직 되는 거, 결혼하는 거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대학을 잘 가야 되나? 왜 직장을 잘 가야 되나? 왜 알바를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이 믿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원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다윗처럼 양의 때 안에 다윗을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때를 충실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을 그냥 사셔도 안 됩니다. 허송세월하시면 안 됩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말하지 않는 거, 강조하지 않는 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올 거야 이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준비되어 있어라. 준비됐다면 내가 언제 와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인데 자꾸만 언제 올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가짜 음성 듣고 자기가 꿰맞춰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대한민국 진짜 수없이 속았잖아요.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재림의 시기가 아닙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잘못된 재림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니까, 가까웠다고 하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버려버려요. 삶의 연장을 가볍게 여겨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없어질 거고 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야지. 그리고요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거 그냥 꼬장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 대가를 치러 이게 아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가정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 잘 양육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 크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 가도요 오늘 여러분 수주 맞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요 백날 도덕적인 설교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요 타락합니다. 그게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항상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때요 초반에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중학교 애들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무섭대요. 목사님 두렵대요. 왜? 자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는데 눈 떴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들림받고 저는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막 두려워서 그런 설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두렵다면 너 조심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어 쫓느니라. 믿음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재림의 세대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인 삶, 공동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나 하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왜냐하면 혼자는요 끊어지거든요. 근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단이 막 우리 믿음을 끊어 놀라고 할 때요, 혼자 무리에 떨어져 있으면요 사냥꾼 또한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근데요 공동체 안에 묶여 있으면요 그 무리가 있으면 끊어지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아요. 공격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구절 아시죠?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리게 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들어주세요.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더욱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를 정말 참다 못해 너무 궁금해서요 디모데를 보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런 수고와 이런 관심을 막는 이 믿음의 행진을 막는 정말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지만 그와 동일하게 더 강하게 믿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5장에 잘 나타나여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5장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는 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사는 보증이 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보증,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4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틀어주세요. 제4장. 화면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준비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얘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자들도 먼저 고난 가운데 죽은 자들도 순교한 자들도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함께 들림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함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의 호령이 나타나고요. 또한 주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주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 들림. 그냥 정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갔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것이 거룩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 위로할 때 다른 말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처세술적인 거, 상담적인 거로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소망을 전수해 줄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이 소망을 전해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 호련히 공중으로 올라갈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벗어나면요, 타락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번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현세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늘